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질타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생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께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로 인생을 싸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계주 달리기에서 반 대표로 나간 기억이 있었습니다. 3명의 대표로 뽑혀서 두 번째 주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아직도 그 순간에 두근거림이 느껴집니다. 다른 친구보다 달리기를 못하면 어떠지? 바톤을 떨어뜨리면 어쩌지 등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쿵쿵쿵쿵 거렸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5명 중에서 4등을 하며 저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달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한 명을 제치고 또 한 명을 거의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 2등과 동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바톤을 받은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달리기를 함께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기뻐했던 좋은 추억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싸움도
어렸을 때의 계주 달리기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싸움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패배자의 인생은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직 승리자의 삶, 최종 지점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자의 삶이나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인생의 싸움에 임해야 할까요?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공격 지점을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이 공격하려는 그 지점을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그곳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진을 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사전에 알고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랍고 기막힌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아람 안에 내통하는 자, 즉 스파이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의 신복의 입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즉 엘리사가 아람의 모든 작전을 알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엘리사라는 대단한 지략가인 작전 참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아람 왕이 계획한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엘리사가 모든 지략을 미리 알고서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입장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이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니다.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에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밤에 가서 도단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오직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아람 군대로 둘러싸인 엘리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한 그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14절에서 17절에 엘리사와 그의 젊은 종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생의 첫 번째 자세는 두려움을 이겨내라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봅니다. 아람의 군세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수많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의 종의 입장이라면 이런 말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엘리사님,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드디어 실상하셨군요. 헛것이 보이시다니. 똑바로 보세요. 저들은 우리보다 더 수가 많고 강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입장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포기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이때 엘리사는 그에게 다른 눈과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거나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이겨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계속 휩싸임이 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싸움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른 눈, 다른 방향,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의 싸움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상황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을 때 육적인 눈으로는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시작될 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물러가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리하여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결과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싸움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나요? 삶 속에서 얻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잘못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 빽하고 뒷걸음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작은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또 한 걸음의 진전을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면 자신의 힘과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을 붙잡게 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아람 군대에게 생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며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싸움에 위급한 상황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싸움에 대처한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주님과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에 있을 때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에 대한 세 번째 자세는 이기려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 합니다. 이기려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싸움에서 왜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누군가와 싸워 이기고 1등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누군가에게 알려지게 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려는 이유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승리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에 아람 군대를 포위한 이스라엘의 왕의 질문과 엘리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적군의 병사 모두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적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왕의 질문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그들을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여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음식을 주고 아람 군대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왕과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선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로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공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의 포로를 선대한 사실이 아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의 목표는 물론 승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왜 승리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가?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면 승리에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높아지려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할 때 승리하는 일 자체에만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엘리사나 이스라엘 왕처럼 인생에서 경쟁하거나 싸우는 대상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승리를 위해 힘으로만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작은 따뜻함이 얼음을 녹입니다. 인생의 싸움을 굴복시키는 가장 강한 힘은 약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인생의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것이 인생의 싸움이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싸움,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싸움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싸움에 임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두려움을 이겨내라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며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자세는 이기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싸움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달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이기적인 마음이나 나의 욕심이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